고린도 후서 9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풍성하게 되는 비결,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과 그리고 물질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두 가지 요구를 주셨습니다. 그 한 가지가 영적인 것에 대한 요구였고, 또 하나는 물질에 대한 요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요구를 채워주시려고 이미 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그릇만 되면, 준비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먼저 구할 것인가 하는 순서가 중요해요.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않되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가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들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할 수가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몸을 위해서 의복을 염려하느냐.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하여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히 영적인 문제와 물질적인 문제에서 순서를 정해놓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영상을 봤습니다. 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 교회 와서는 목사님과 성도의 관계, 성도와 성도들끼리의 관계, 이런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사회에 나가더라도 직장 가서 사업장에서 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을 알아도 관계가 나쁘고 늘 다투고 싸우면은 그것은 행복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명을 사귀더라도 좋은 관계를 갖는다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쩌면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마음의 천국을 이루면서, 환경의 천국을 이루면서, 천국 같은 삶을 살면서,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기도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세 가지 법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세 가지 법칙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그 세 가지 법칙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11조의 법칙. 한번 따라합니다. 11조의 법칙. 이 11조의 법칙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행을 해야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타락했어요. 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혼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물질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줄 알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는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하고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질도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벌면 되는 줄 알고 있고 열심히 하면 돈을 버는 줄 알고 그리고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압니다. 돈이 많으면 정비례해서 행복하고 즐겁고 기쁠 줄 알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풍요로운 사회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행복과 기쁨은 점점 반딧불처럼 심해져 가고만 있는 것입니다. 참다운 행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다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도 내가 망하는 것도 내가 흥하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뜻에 순종하고 나갈 때 그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의 경제를 주도하는 세계의 경제에 대해서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11조를 하고 헌물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힘껏 살아봤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 이하에 보니까 내 재물과 소산물에 처음 익은 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첫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공경을 하라는 거예요. 첫 것. 새벽기도 시편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랬어요. 이 거룩한 주일, 이 주일은 첫날입니다. 첫날. 한 주의 첫 거예요. 저 달력을 한번 보세요. 빨간 글씨가 맨 나중에 있어요? 맨 첫 번째 있습니까? 중간에 있습니까? 끝에 있습니까? 첫 번째 있습니까? 첫 번째 있잖아요. 첫 번째. 한 주의 시작은 주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첫날이만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이 주일을 거룩한 주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 뭡니까? 태양을 섬기는 날이란 말이에요. 태양을 섬기는 날. 일본 사람들은 붓기 안 해도 태양이 그래요. 그래서 일본은 800만의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애국가에서 벌써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하나님을 믿더니 안 믿더니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해가지고 이렇게 잘 싸우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현재 서기 2018년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이 AD 2018이거든요. 그것은 에노다모나이 예수님 오신 이후 2018년 됐다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의 역사가 개인의 역사가 전부 예수님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온 세계가 다 쓰면서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첫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이런 것이 중요한 삶인 것입니다. 콜게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2살 때 집을 나왔습니다. 여기 다니면서 직장을 구하고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직장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선장을 만났는데 그 선장으로부터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하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선장이 하는 말이 예수를 믿고 내가 11조 생활을 잘하게 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우여곡절 끝에 비누와 양초를 만드는 공장에 취직했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운데 거기서 직권이 많은 월급을 받아도 거기서 10분의 1을 뺍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물질은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9개를 주셨는데 그 1개는 하나님 겁니다. 사실은 10개 전체가 하나님 건데 나한테 9개를 주시고 하나님은 1개만 내놓으라고 하시는 하나님.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에덴 동산의 모든 건 다 관리하고 다스리되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인간은 범죄를 하고 타락을 하게 되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11조라는 것은 10개가 다 하나님 건데 내게 9개를 주시면서 1개는 남겨두라는 거예요. 1개는 남겨둬라.
그것은 물질의 것만이 아니라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한테 24시간을 줬습니다. 그러면 2시간 내지 2시간 반은 하나님 거니까 그 시간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생활해라.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까먹어버려. 다 자기가 써버려. 아니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성도들도, 목사님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루에 2시간 3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게을리합니다. 전부 자기가 써가지고 바빠. 시간이 모자라. 이래가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있는, 이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대전 신림교회에서는 11조 기도회를 지금 221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이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가 221차예요. 한 달에 11조 기도회 드리는 것을 221차를 했으면 여러분 계산해봐요. 19년 동안을 한 달도 빼놓지 않고 했다는 겁니다. 그건 뭐라냐면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한 달을 주셨으니까 요 한 달 주신 곳에 3일만은 제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우리가 221차를 하게 된 거예요. 이번 달이 가정예배가 201차입니다. 201차. 19년 동안 한 달도 빼놓지 않고 21년간을 가정예배를 가정에서 20일간을 성경 한 장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하나님께 생사하고 흥망성쇠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이 예배가 바로 가정예배였던 거예요. 201차를 실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대전 힐링교회를 축복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복내려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시간의 11조를 드려야 되고 물질의 11조를 드려야 돼요. 물질의 11조. 말라기 3장 10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또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황충을 금해주겠다. 토지에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고 내 포도나무의 과일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게 되고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복되도다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11조를 하는 백성들에게 수입이 늘어나게 해주고 지출을 막아주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한번 아파서 병원에 가봐요. 자동차 사고 나봐요. 그냥 물질이 쑥쑥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 지출을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되고 가정이 잘못되고 전부 막아줘가지고 지출을 막아주겠다는 겁니다. 11조 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10분의 1을 하나님 거니까 원래 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거야. 그걸 드리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상담을 드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제가 월급을 400만 원을 받는데 그중에 10분의 1이 40만 원이라서 40만 원을 떼었습니다. 아유, 그거 참 잘하셨네요. 그 참 그런 믿음 갖기가 쉽지 않은데 400만 원에서 40만 원을 떼어놨으니 참 잘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그 돈을 어디다가 쓸까요? 예? 아니 그 돈을 어디다가 쓰다니요? 그러니까 예, 제가 교회 좀 내기는 아까워가지고 40만 원씩 모아놨대. 한 달에 40만 원씩 그걸 지금 몇 달치를 많았는데 이거 많다 보니까 이걸 어디다 써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목사님께 상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 어디 고원 데 갖다 둘 데 없습니까? 어디 양로원 같은 데 갖다 둘 데 없습니까? 어디 시골에 좀 개척교회 좀 아는 데 없습니까? 제가 그런 데 좀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잘했다고는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11조라는 것은 하나님 거지 지금 형제님께 아니잖아요. 그리고 11조는 형제님께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다가 내야 됩니다. 그 출석하는 교회에서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그게 이자를 내든지 뭐 교육적 사례비를 주든지 전도한 데 쓰든 성인에 쓰든 그 쓰는 건 그 다음에 또 그 교회 재직들에 결정할 일이고 우리 형제님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내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착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려면 형제님 돈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것을 가지고 형제님이
생색을 내려고 합니까? 왜 형제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합니까? 그게 교만이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섬기는 게 출석하는 게다가 내야지. 그거 가지고 자기가 막 떼어가지고 시골에 보내고 뭐 용론 보내고 고함 보내고 그거는 당신 돈 가지고 해야 돼. 예. 형제님 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10분의 9에서 나머지 갖고 해야지 10분의 1은 하나님 거잖아. 그것을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복 주시요. 한 번은 어느 집사님 댁에 도둑님이 들었어요. 이 도둑님이 여기저기 주다 보니까 돈이 없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기가 기분이 좀 상하니까 그 주인을 깨웠어요. 깨웠는데 갑자기 도둑님이 깨우니까 집사님이 자다가 이제 일어났잖아요. 일어나가지고 온 가족이 다 깨갖고선 도둑님 앞에서 버버버 떠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도둑님이 돈 내놓으라는 거죠. 돈 어디다 감췄냐? 내놔라, 내놔라. 자꾸 그러니까 아, 돈이 없어요, 없어요. 자꾸 내놓으라고 그래서 막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아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저기 제가 11조 교회에다가 내려고 떼어놓은 11조 헌금이 있는데 그래도 갖고 가시라고. 그래가지고는 저 깊은 데 가서 감춰서 11조 봉투를 갖고 와서 주니까 이 도둑이 막 화를 내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도둑놈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11조를 도둑질을 합니까? 이래가서는 그냥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짜 성경에 나와요. 그런 얘기가. 성경의 말라기 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것을 도둑했다. 내가 주님 것을 도둑했다는데 내가 뭘 도둑질을 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11조와 헌물인데 그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으므로 백성들이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11조를 안 내고 하나님께서 감동 줄 때 안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이게 잘못해서 걸리면은 감옥에 가고 벌금 내는데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이거는 뭐 더 이상 하나님께 복 받을 그런 그릇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우리 누나가 목사가 되고 지금 우리 제 동생이 둘째 동생이 경일보의 편집국장이에요. 그리고 막내 동생이 지금 그 삼양사에 또 거기 임원이고 중역이고 그리고 이제 둘째 동생이 그 학원을 크게 하고 있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봐요. 제 집안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던 집안이었어요. 아버님이 49살에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시고 내 동생들 쭉 있는 그 집안에서 우리 어머니가 장사를 하시는데 무슨 장사를 하셨냐면은 그 묵하고 떡하고 파는 장사를 하셨어요. 그걸 막 큰 다라를 입고 가면요. 막 목이 쉬죠. 허리가 쉬죠. 그렇게 입고서는 주로 여의도 쪽에 가가지고 그런 부자들이 많이 사니까 묵 싸먹고 떡 싸먹으니까 그쪽에서 장사를 하십니다. 아침에 떡 이고 나가셔서 하루 팔다가 밤 10시, 11시에 들어오시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꼭 중가서 내리셔야 되는데 종점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점 가서 이제 내리라고 흔들어야 그때 깨가지고 또 걸어오시는. 그러면서 밤 11시, 12시에 들어오시면은 제대로 어머니 오실 때까지 이제 앉아요. 안 자고 기다리겠다고 어머니 오시면 뛰어나가서 이제 막 들어오시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모든 자녀들 앉혀놓고 어머니가 식사를 하기 전에 이제 그때 와서 저녁을 드시는데 그 식사를 하시기 전에 하셨던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돈 벌어 갖고 온 걸 쏟아 놓는 거예요. 어? 그러면 거기에 뭐 1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 막 꼭 있고 탁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달러붙어 갖고 전부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10분의 1은 반드시 떼는 거예요. 10분의 1을 떼가지고 그거는 따로 놓고 나머지 그걸 가지고 쓰는 거예요. 쓰다가 10분의 1을 내는 게 아니라 먼저 딱 떼놓는 거예요. 그게 100원이 됐건 1000원 됐건 간에 이거는 우리가 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돈이에요. 그래서 그걸 떼놓는 거예요. 떼놓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것을 저희들이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온 형제가 가족이 굶지 않고 이렇게 넉넉하게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11조의 법칙을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주의를 지키는 거거든요. 새벽 예배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하루에 2시간, 3시간을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는 생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교통비를 드립니다. 교통비를 5,000원을 드리면은 그 5,000원에서 500원은 반드시 떼가지고 그걸 11조로 드리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거 해라고 이렇게 교통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비를 드리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버스도 타고 오시고, 급할 때는 택시 타고 오시고, 어떤 때는 모아서 짜장면도 사드서 드시고, 또 어떤 때는 헌금하고 싶으면 헌금도 하시고 하는데, 거기서 11조 500원은 꼭 떼가지고 그걸 드려라. 500원을. 그런데 어이구, 대단히 실린 것 같더니 또 목사님도 돈 내라고 그러네 또. 아이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절강 가더라도 여러분이 가가지고 쓸데없는 앞에 돈을 얼마 내며 제사 지낼 때 돼지 머리 그거 아무것도 힘이 없는 콧구멍에다가 돈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막 꼬집어 집어넣고 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교회에 와서 돈 쓰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교회에 와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정성과 믿음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 받으려고 11조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 거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 그걸 하나님은 지켜보는 거예요. 저놈이 진짜 나를 인정하는가? 우리 부모들이 저놈이 진짜 나를 부모로 인정하는가? 아버지로 어머니로 인정하는가? 부정 때 수석 때 되면은 정말 오는가? 설배하러 오는가? 가끔 전화하는가? 와서 용돈 주는가? 저놈이 정말 내 자식이 맞아? 자식이라고 인정이 돼야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주지요. 그런데 오늘날 자식이 자식 노릇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부모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부모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을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때 그게 바로 불효하는 거예요. 불효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관계, 이 하나님하고 관계를 풀어야 되는데 이 관계를 풀어야 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11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시간에 11조를 드리고 물질에 11조를 드리고 생사하고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고 주여 기도할 때도요. 내가 기도한 거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거 너무 시험 들 필요가 없어요. 왜?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래서 저쪽 보세요. 기도는 내가 하고 따라합니다.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우리 써놓고 외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 저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안 줘도 겁수 없어. 병자를 놓고 기도했는데 치료를 해도 감사하고 안 해도 할 수 없는 거지. 어떻게 나오고.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야. 범사에 그냥. 비가 와도 감사, 눈이 와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잘 돼도 감사 그냥. 저 닭들이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쳐다보고 감사하잖아. 닭들도 감사하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감사를 못하고 맨날 불평하고 조그만 일에 그냥 짜증내고 시험되고 이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떻게 복을 주겠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바라봄의 법칙. 바라봄의 법칙. 이것은 뭐냐면 좋은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바라보라. 따라합니다. 좋은 것을 바라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라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쇠멸치 마라 예언을 멸시치 마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바라봐야 돼요. 좋은 것을. 우리가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만남의 축복.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는가? 내 일생 가운데 누구를 만나는가? 여러분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망하는가 흥하는가가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맨날 도박 얘기만 해요. 실패한 사람은 맨날 실패한 얘기만 합니다. 성공한 사람을 만나야 성공한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기도의 사람을 만나야 기도에 대한 얘기, 성령의 사람을 만나야 성령에 대한 얘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는데 맨날 어디 놀러 다니는 사람, 어디 즐거운데 기쁜 거 어디 먹으러 다니는 데만 가는 거 이런 사람 만나면 맨날 그런 얘기만 해요. 그런 얘기만.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좋은 만남이다.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만나고 우리끼리 같이 만난 이 만남 대전신림교회 이 만남은 참 좋은 만남이에요.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서로 기도해주고 전도하고 서로 우애해주고 이게 얼마나 좋은 만남입니까? 제가 조영기 목사님을 만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만난 것은 정말 좋은 만남이었어요. 저는 시험 들어가지고 그것도 큰 것 때문에 시험 든 것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일 때문에 어느 여름 뜨거운 날 목사님 사시는 사택 갔더니 문을 딱 여는데 목사님이 팬티만 입고서 아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난 그 모습에 너무 놀라갖고 시험 들어가서 3년을 내가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 다음에 내가 신앙이 조금 자라고 믿음이 커진다면은, 아, 그럴 수도 있구나. 그 옥탑에서 한여름에 얼마나 떴겠어.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 애기는 울어대니까 목사님이 옷 다 벗어놓고서는 팬티바람으로 애기 달려고 있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옥탑의 단칸방에서 목사님 부부가 사시는데 거기서 애기가 울어대니까 그 뜨거운 여름에 저 옥탑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지금 우리 여기 교회가요, 이게 졸식이기 때문에 이거 여름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여기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 옥탑에 조그만 방 하나 들이는 게서 얼마나 뜨겁겠어. 거기서 팬티 입고서는 애기 본 게 뭐 잘못한 거야. 근데 내 눈에는 신앙이 약하니, 작으니까 그게 시험 들어가지고 3년을 교회를 안 다니다가 우리 누님의 인도로 제가 여자 순복음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때 내 눈이 열리고 믿음이 들어오고 성령 받고 하면서 조영기 목사를 만나고, 거기서 제가 꿈과 비전을 갖게 됐어요. 꿈과 비전. 조영기 목사님이 갖고 있는 그 꿈과 비전, 한국과 세계를 향해서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저도 꿈과 비전을 갖고 10만 평 크산 타운, 내가 거기서 훈련시켜서 사명자들을 훈련시켜서 파송하겠다는 이 꿈을 안고 대전내라고 가지고 지금 19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정말 하루도 저는 쉰 적이 없어요. 뭐 월요일 날이 사실은 주역자들 쉬는 날이지만은 저는 30년 동안 월요일 날 쉰 적이 없습니다. 열심히 달려왔어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이 만남의 축복.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 보면은 24가지의 축복을 주십니다. 24가지. 어떤 사람에게 24가지의 축복을 줄까요? 내가 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네가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고, 그리고 네 광주리와 내 떡반그릇 복을 받고, 내 몸에 소생의 복을 받고, 내 토리에 소생의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아,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아, 들어와도 복을 받아, 나가도 복을 받아. 벌써 여기까지죠. 거기다가 대적이 한 길로 치러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네 창고가 복을 받아, 네 손이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아, 내게 준 땅에서 복을 받아. 그리고 하늘에 보고를 열어서 복을 주고, 그리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고, 그리고 내가 꾸어주더라도 너는 절대 꾸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머리가 되지만은 너는 꼬리는 안 될 거야. 내가 위에 있게 되지 절대 아래는 있게 되지 않을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들이 24가지가 신명기 28장 이하에서 우리에게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때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은 딱 3가지. 3가지.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라는 것. 2번째로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 3번째로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제발 좀 교회 와가지고 성도된 사람은요, 이제 무당 쫓아가지 말아요. 전대인 쫓아가지 말아요. 절간에 가지 말아요. 고목나무한테 빌어드리지 말아요. 해와다가 별 보고 빌어드리지 말아요. 돼지 머리 갖다 놓고 제사 지르지 말아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란 말이에요. 이제는 나는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야.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저분이 주는 복을 먹고 살아야지, 다른데 괜히 눈길 주지 말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결혼을 딱 했습니다. 남자가 너는 내 거야 했으면요, 그 여인은 남자만 바라봐야 돼. 자기 지아비만 바라봐야 돼요. 괜히 자꾸 흘끗흘끗 다녀 쳐다보고 다른 사람하고 막 새기고 가고 바람피고 이래버리면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그리고 좋은 것을 바라봐야 돼. 좋은 것을. 내 옆에 있는 것 중에서 참 볼 때 좋은 걸 바라봐야 돼. 자, 여기 보세요. 이 컵에 물이 반밖에 없어요. 반. 여기 물이 반이 있어요. 물이 반. 이때 좋은 것을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것은, 와, 물이 반이나 있네. 물이 반이나 있네 하면서 있는 걸 바라봐야 돼. 있는 거를. 그거는 바로 좋은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있는 것을 바라보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아유, 물이 반밖에 없네. 여기 빈 거를 바라보는 거야. 없는 걸 바라보는 거야. 반밖에 없다는 거야. 반밖에. 그래 막 절망이 와. 아이고, 이제 저거 먹다는 끝나겠네. 난 목말라 죽겠네. 이런 절망이 오고 낙심이 옵니다. 근데
물이 반이나 있네. 반이나. 이거 희망이라고, 희망. 희망 갖고 오면서, 야, 내가 살 수 있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건을 놓고 똑같은 문제, 똑같은 사람을, 똑같은 어떤 단체를 놓고서도 이쪽에서 보면은 긍정, 이쪽에서 보면은 부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우리 이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모셨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떡을 떼고 포도를 마시면서 예수님을 모셨잖아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어떻게 되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꼿꼿함을 대로 망하지 않아요.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한 자예요. 죽은 자 같지만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근심한 자 같은데 항상 기뻐해.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랑을 부유하게 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걸 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긍정, 쌓이지 않아. 내가 절대 망하지 않아. 나는 유명한 사람이야. 나는 많은 사람을 부육하는 사람이야. 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야. 이런 긍정을 택할 줄 아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봄의 법칙, 좋은 것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나는 산울림의 법칙이 따라합니다. 산울림의 법칙. 산울림의 법칙. 이것은 뭐냐 하면은 그릇을 키워라. 그런 말이에요. 다시 한번. 그릇을 키워라. 그릇을 키워라. 무슨 그릇? 내 믿음의 그릇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 우리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돼. 예? 단단하게 키워야 돼. 믿음의 그릇을. 그릇을 키워라. 산울림의 법칙. 우리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외칩니다. 야호 하고 외치면은 저쪽에서 뭐라 그래요? 야호 그래요. 아주 깊은 산 속에 가게 되면 여기서 야호 하면 저쪽에서 야호 하고 들려줍니다. 산울림의 법칙.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준다고 그랬어요. 내가 한 개를 주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가 막 와요. 30배, 60배, 100배로 막 축복이 옵니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요 가는 말이 고와야 무슨 말이 있어? 오는 말도 곱잖아, 그죠? 이게 산울림 법칙, 산울림 법칙.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 거야 이게.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어. 카네기. 이 사람이 억만장자예요. 억만장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에서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에요. 고아로 자랐어요. 그래서 맨발로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미국에 가서 고생 끝에 이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크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 사람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직장 다니는 거,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거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이게 분명해야 돼요. 이 사람은 왜 사업을 하냐고 물으니까 나는 사람을 많이 채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실업자를 많이 없애서 그 실업자한테 일거리를 많이 주기 위해서 나는 사업을 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당신은 왜 사업을 합니까? 예, 저는 사원들을 많이 모으고 그 사람한테 월급을 많이 주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많이 채용하고 월급을 많이 주고 그들이 행복하게 풍성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자, 알카네기는 자기가 욕심껏 내가 땅을 많이 사고 내가 막 큰 부자가 돼서 나 혼자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서 사업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실업자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 직장을 갖게 만들고 월급을 많이 줘가지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나는 사업을 한다. 그랬던 카네기가 사람들이 막 전부 내일과 같이 덤벼드는 거죠. 이건 카네기 일이 아니다. 이건 내일이다, 내일이야. 그래가지고 덤벼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회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또 카네기를 갖춰도 억만장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의 눈앞에 보기 쉬운 데가 홈플러스라고 보십니까? 홈플러스. 네? 있죠. 여기도 보면 여기 복합터미널 가는데 오른쪽에 그 홈플러스 있지 않습니까?
그 홈플러스를 운영하는 이랜드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랜드가 그룹인데 회사가 뭐 한 30개, 40개 됩니다. 그중에 여러분들이 보기 쉬운 것이 홈플러스.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이화여대 앞에서 보세 옷을 파는 가게를 했던 사람이에요. 조그만 가게를 했습니다. 그냥 늘 성경 읽고 말씀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다가 이 사람이 감동이 왔어요. 감동이. 그래가지고 그 옷가게 바닥에다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축복 좀 해주세요. 저를 축복 좀 해주세요. 저를 축복해 주시면요, 제가 나에게 들어오는 매출액의 1%를 드리겠습니다. 1%.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번 살아가 보겠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 구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보면, 야, 저 사람이 구하는 저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데 이득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봤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득이 있겠거든. 그래서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매출액의 1%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한테 100원을 주세요. 100원. 그럼 내가 하나님께 1원 드릴게. 1원. 1000원 주세요. 나 10원 드릴게. 10,000원 주세요. 10,000원. 그럼 내가 100원 드릴게. 100원. 10만 원 주세요. 10만 원. 그러면 1,000원 드릴게요. 1,000원. 하나님, 나 100만 원 주세요. 100만 원. 100만 원 주시면 내가 10,000원 드릴게요. 10,000원. 그 10,000원 가지고 내가 좋은 일 한번 하는데 쓸게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누가 100만 원 줬는데 그거 10,000원 가지고 누구 짜장면 사주고 거지 주고 착한 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아니, 100만 원 줬는데 그거 10,000원 못 쓰겠어요? 쓸 수 있습니까? 100만 원 줬는데 100만 원. 1,000만 원 주면 내가 10만 원 쓰겠다는 거예요. 1억 주면 내가 100만 원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억을 누가 줬는데 100만 원 그거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더 쓸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1억 줬는데 끝까지 100만 원 못 써요? 나한테 10억 줬는데 1,000만 원 못 써, 그거? 10억 줬는데 10억. 10억 줬는데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이면 1억도 쓰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랜드는 7,000억이라는 매출액을 올렸을 때에 그 돈의 1%는 70억입니다. 여러분, 70억이면요, 얼른 따져가지고 집이 70채입니다. 그죠? 집이 70채를 내놓는 게 쉽겠어요? 처음에 100만 원 없을 때는 10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하지만요, 점점 많아지면요, 사람들이 넉넉해지고 인심이 좋아질 것 같지만요,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돈 쓰는 게 점점 힘들어져요, 이게. 근데 그 돈을 내가지고 한세 재단에서 70억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쓰는데, 이번에 옥천에 3개월 동안 30명이 와서 먹고 자면서 3개월 동안을 전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먹고 자고 쓰는 걸 전부 그 이랜드 재단에서 됩니다. 그러면서 직업 없이 전도만 3개월을 하도록 되는데 이런 돈을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교 지역에 이랜드다가 요청하게 되면 막 트레이너다가 1개, 2개씩 막 옷을 보낸다고요. 이런 걸 하는 거야. 이랜드 박선 사장이 하나님께서 11조 법칙을 철저히, 바라봄의 법칙, 좋은 곳을 바라보고, 산 울림의 법칙, 이 산 울림의 법칙, 그래서 키워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많이 쓰고 하는 이런 것을 실행했더니 오늘날 이랜드 회사가 저렇게 크게 번창하고 있다는 것을 그 박성수 사장은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제 2018년 6월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대전 힐링교회가,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 진짜 복을 좀 받으면서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3가지 법칙을 꼭 기억하세요. 첫째는 뭡니까? 11조의 법칙. 두 번째로는 바라봄의 법칙. 세 번째로는 산울림의 법칙.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늘 좋은 것을 바라봐야 돼요. 좋은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 믿음의 것을 좀 키워야 돼요. 넓은 바다 같은 마음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흘러가면서 작은 일도 다 수용하고 큰 일 수용하고 소화를 시켜가지고 튼튼한 의장 갖고 면역력을 강하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크게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